혹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밤새 뒤척이고 계신가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걱정과 시나리오가 폭풍처럼 몰아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무게는 사실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고 계십니다. 당신의 내일 속에 이미 가 계시며 당신의 문제를 이미 다루고 계십니다. 끝없는 생각과 걱정, 즉 과잉 생각은 우리의 평안과 명철함, 그리고 믿음을 소진시키기 위해 원수가 파놓은 덫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아라. 내가 다 맡았다. 이 메시지는 지친 마음, 무거운 심령, 안식하지 못하는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모든 것을 그 손에 쥐고 계신 유일한 분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직 하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다 생각의 늪에 빠져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이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신성한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깊이 숨을 쉬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실 하나를 인정해야만 하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바로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을 세우고 늘 남들보다 10걸음 앞서가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예측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모든 계획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걱정하고 분석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순간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머리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끝마치실 수 있는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우리의 과제가 아니었던 일을 해결하려다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도하게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든 결과를 조작하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이 짊어진 것 중 일부는 책임감이 아니라 걱정으로 위장한 통제력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시작하셨다면 그것을 끝마치시는 것 또한 그분의 일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그분께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면 그분께서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을 여셨다면 당신이 그 문을 통과하는 모든 과정을 지탱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들이 결코 우리의 손에 있기로 의도되지 않은 것들을 통제하려고 애쓴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결정하신 일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오직 영적인 관점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일을 납득하기 위해 나누었던 대화를 머릿속에서 수없이 되감고 있습니다. 당신은 만약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게는 이겨낼 힘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들을 던지며 과잉 생각의 굴레에 갇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걱정이 단 한 번이라도 결과를 바꾼 적이 있었습니까? 스트레스가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었나요? 걱정은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저 당신의 힘을 훔쳐갈 뿐입니다. 당신의 기쁨을 앗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는 능력을 흐리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알아내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발걸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발걸음 속에 함께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의 임재를 느끼는 것. 그러니 지금 깊이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큰 소리로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 다시 한번 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 당신은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일이 풀릴지 궁금해하며 밤을 지새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면 그분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그 길로 부르셨다면 그 길을 무사히 통과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당신은 결과를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순종하고 신뢰하고 안식하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평안은 모든 세부 사항을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데서 옵니다. 그러니 과도한 생각을 멈추십시오. 과거를 되새김질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보다 앞서가셨고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숨을 쉬고 신뢰하며 평안 가운데 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같은 상황을 머릿속에서 되풀이하며 지새웠습니까? 혹시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하면,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제가 진실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걱정이 상황을 더 낫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까? 불안이 결과를 개선시킨 적이 있었나요? 진실은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당신의 힘을 빼앗고 당신을 지치게 하고 기진맥진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알아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을 신뢰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자신을 삼켜버렸어야 할 바로 그 물 위를 걷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주위의 바람과 파도, 폭풍을 바라보는 순간 그가 과도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과잉 생각은 항상 당신을 가라앉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실망시키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초점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부르신 분을 신뢰하는 대신 당신 자신의 이해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분들은 가라앉고 있습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격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결코 짊어지도록 의도되지 않은 무언가를 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을 당신이 지려할 때 그것은 당신을 짓누르고 압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게는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끝내실 수 있는 일을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이미 들어올린 짐을 지고 가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미래를 쥐고 있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분이십니다. 숨을 쉬고 내려놓고 통제 대신 신뢰를 선택하십시오. 불안함 대신 안식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찾고 있는 평안은 모든 해답을 가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해답을 가지신 분께 항복할 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맡았다. 과한 생각은 그만두어라. 내가 이미 다루고 있다. 치열한 경쟁사회,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우리는 늘 조급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조급함이 아닌 영원의 리듬에 따라 일하십니다.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거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당신의 조급함보다 그분의 타이밍이 언제나 더 위대합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즉시 와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의 시간표에 따르면 예수님은 늦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들은 치유를 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일찍 오셨다면 사람들은 그저 병이 나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그를 일으키셨을 때 그 누구도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임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바로 그 지점에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했고 울었고 기다렸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친구여, 만약 그 지연이 거절이 아니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위한 하나님의 신성한 준비 과정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삶은 끝없는 지연과 좌절의 연속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지연과 좌절은 그를 왕궁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단련시키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를 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제자리에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신이 기다림이라고 부르는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수면 아래에서 일하고 계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시간표로 당신의 과정을 측정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정대로 움직이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계획은 더 위대하고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하며 그분의 비전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전투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유다 백성은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사방이 군대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승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전투 계획을 세우는 대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전투에서 싸울 필요조차 없다. 내가 이미 승리를 선포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문제와 씨름해왔습니다. 결코 당신의 어깨에 놓여서는 안 될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서서 속삭이십니다. 왜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있느냐? 그 전투는 내게 속한 것이다. 당신이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마침내 항복하고 하나님, 이것은 저에게 너무 벅찹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결코 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애쓰기를 멈추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드리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거인의 거대한 덩치만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목동 다윗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위협의 크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의 크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의 확신은 그의 손에 들린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확신은 그의 뒤에 서 계신 분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돌팔매가 그의 손을 떠나기도 전에 승리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믿음의 종류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가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 이 짐을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나의 아버지께서 다루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속삭이는 평안.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압박감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의 초점을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분께로 다시 맞춥시다. 만약 당신이 결코 짊어져서는 안 될 짐을 지고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지고 있던 모든 짐과 키워왔던 모든 두려움과 홀로 싸우려 했던 모든 전투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마음을 열고 나아옵니다. 오늘 저희는 항복합니다. 저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을 고백하며 이제 이 모든 전투가 저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주님은 저희의 방패시여, 피난처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저희가 잠잠히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길을 다 헤아릴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에도 저희의 믿음을 강하게 하옵소서. 침묵 속에서도 기다림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며 저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 삶 가운데 선포합니다. 아버지, 모든 불안한 생각을 잠잠케 하시고 원수의 목소리를 침묵시키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으로 저희 마음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승리 가운데 걷게 하시고 걱정이 아닌 생명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저희의 연약함 속에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안에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위해 싸우시고 저희가 가를 수 없는 홍해를 가르시며 저희가 볼 수 없는 길을 만드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과 전투와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저희는 선포합니다. 이 전투는 주님의 것이며
저희는 이미 얻어진 승리 안에서 안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혹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밤새 뒤척이고 계신가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걱정과 시나리오가 폭풍처럼 몰아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무게는 사실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고 계십니다. 당신의 내일 속에 이미 가 계시며 당신의 문제를 이미 다루고 계십니다. 끝없는 생각과 걱정, 즉 과잉 생각은 우리의 평안과 명철함, 그리고 믿음을 소진시키기 위해 원수가 파놓은 덫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아라. 내가 다 맡았다. 이 메시지는 지친 마음, 무거운 심령, 안식하지 못하는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모든 것을 그 손에 쥐고 계신 유일한 분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직 하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다 생각의 늪에 빠져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이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신성한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깊이 숨을 쉬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실 하나를 인정해야만 하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바로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을 세우고 늘 남들보다 10걸음 앞서가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예측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모든 계획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걱정하고 분석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순간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머리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끝마치실 수 있는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우리의 과제가 아니었던 일을 해결하려다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도하게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든 결과를 조작하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이 짊어진 것 중 일부는 책임감이 아니라 걱정으로 위장한 통제력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시작하셨다면 그것을 끝마치시는 것 또한 그분의 일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그분께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면 그분께서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을 여셨다면 당신이 그 문을 통과하는 모든 과정을 지탱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들이 결코 우리의 손에 있기로 의도되지 않은 것들을 통제하려고 애쓴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결정하신 일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오직 영적인 관점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일을 납득하기 위해
나누었던 대화를 머릿속에서 수없이 되감고 있습니다. 당신은 만약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게는 이겨낼 힘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들을 던지며 과잉 생각의 굴레에 갇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걱정이 단 한 번이라도 결과를 바꾼 적이 있었습니까? 스트레스가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었나요? 걱정은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저 당신의 힘을 훔쳐갈 뿐입니다. 당신의 기쁨을 앗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는 능력을 흐리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알아내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발걸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발걸음 속에 함께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의 임재를 느끼는 것. 그러니 지금 깊이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큰 소리로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 다시 한번 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 당신은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일이 풀릴지 궁금해하며 밤을 지새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면 그분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그 길로 부르셨다면 그 길을 무사히 통과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당신은 결과를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순종하고 신뢰하고 안식하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평안은 모든 세부 사항을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데서 옵니다. 그러니 과도한 생각을 멈추십시오. 과거를 되새김질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보다 앞서가셨고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숨을 쉬고 신뢰하며 평안 가운데 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같은 상황을 머릿속에서 되풀이하며 지새웠습니까? 혹시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하면,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제가 진실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걱정이 상황을 더 낫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까? 불안이 결과를 개선시킨 적이 있었나요? 진실은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당신의 힘을 빼앗고 당신을 지치게 하고 기진맥진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알아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을 신뢰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자신을 삼켜버렸어야 할 바로 그 물 위를 걷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주위의 바람과 파도, 폭풍을 바라보는 순간 그가 과도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과잉 생각은 항상 당신을 가라앉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실망시키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초점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부르신 분을 신뢰하는 대신 당신 자신의 이해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분들은 가라앉고 있습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격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결코 짊어지도록 의도되지 않은 무언가를 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을 당신이 지려 할 때 그것은 당신을 짓누르고 압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게는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끝내실 수 있는 일을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이미 들어올린 짐을 지고 가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미래를 쥐고 있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분이십니다. 숨을 쉬고 내려놓고 통제 대신 신뢰를 선택하십시오. 불안함 대신 안식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찾고 있는 평안은 모든 해답을 가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해답을 가지신 분께 항복할 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맡았다. 과한 생각은 그만두어라. 내가 이미 다루고 있다. 치열한 경쟁사회,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우리는 늘 조급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조급함이 아닌 영원의 리듬에 따라 일하십니다.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거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당신의 조급함보다 그분의 타이밍이 언제나 더 위대합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즉시 와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의 시간표에 따르면 예수님은 늦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들은 치유를 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일찍 오셨다면 사람들은 그저 병이 나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그를 일으키셨을 때 그 누구도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임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바로 그 지점에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했고 울었고 기다렸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친구여, 만약 그 지연이 거절이 아니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위한 하나님의 신성한 준비 과정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삶은 끝없는 지연과 좌절의 연속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지연과 좌절은 그를 왕궁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단련시키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를 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제자리에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신이 기다림이라고 부르는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수면 아래에서 일하고 계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시간표로 당신의 과정을 측정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정대로 움직이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계획은 더 위대하고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하며 그분의 비전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전투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유다 백성은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사방이 군대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승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전투 계획을 세우는 대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전투에서 싸울 필요조차 없다. 내가 이미 승리를 선포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문제와 씨름해왔습니다. 결코 당신의 어깨에 놓여서는 안 될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서서 속삭이십니다. 왜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있느냐? 그 전투는 내게 속한 것이다. 당신이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마침내 항복하고 하나님, 이것은 저에게 너무 벅찹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결코 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애쓰기를 멈추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드리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거인의 거대한 덩치만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목동 다윗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위협의 크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의 크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의 확신은 그의 손에 들린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확신은 그의 뒤에 서 계신 분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돌팔매가 그의 손을 떠나기도 전에 승리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믿음의 종류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가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 이 짐을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나의 아버지께서 다루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속삭이는 평안.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압박감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의 초점을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분께로 다시 맞춥시다. 만약 당신이 결코 짊어져서는 안 될 짐을 지고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지고 있던 모든 짐과 키워왔던 모든 두려움과 홀로 싸우려 했던 모든 전투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마음을 열고 나아옵니다. 오늘 저희는 항복합니다. 저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을 고백하며 이제 이 모든 전투가 저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주님은 저희의 방패시여, 피난처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저희가 잠잠히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길을 다 헤아릴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에도 저희의 믿음을 강하게 하옵소서. 침묵 속에서도 기다림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며 저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 삶 가운데 선포합니다. 아버지, 모든 불안한 생각을 잠잠케 하시고 원수의 목소리를 침묵시키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으로 저희 마음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승리 가운데 걷게 하시고 걱정이 아닌 생명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저희의 연약함 속에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안에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위해 싸우시고 저희가 가를 수 없는 홍해를 가르시며
저희가 볼 수 없는 길을 만드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과 전투와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저희는 선포합니다. 이 전투는 주님의 것이며 저희는 이미 얻어진 승리 안에서 안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혹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밤새 뒤척이고 계신가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걱정과 시나리오가 폭풍처럼 몰아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무게는 사실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고 계십니다. 당신의 내일 속에 이미 가 계시며 당신의 문제를 이미 다루고 계십니다. 끝없는 생각과 걱정, 즉 과잉 생각은 우리의 평안과 명철함, 그리고 믿음을 소진시키기 위해 원수가 파놓은 덫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아라. 내가 다 맡았다. 이 메시지는 지친 마음, 무거운 심령, 안식하지 못하는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모든 것을 그 손에 쥐고 계신 유일한 분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직 하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다 생각의 늪에 빠져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이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신성한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깊이 숨을 쉬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실 하나를 인정해야만 하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바로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을 세우고 늘 남들보다 10걸음 앞서가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예측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모든 계획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걱정하고 분석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순간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머리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끝마치실 수 있는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우리의 과제가 아니었던 일을 해결하려다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도하게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든 결과를 조작하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이 짊어진 것 중 일부는 책임감이 아니라 걱정으로 위장한 통제욕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시작하셨다면 그것을 끝마치시는 것 또한 그분의 일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그분께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면 그분께서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을 여셨다면 당신이 그 문을 통과하는 모든 과정을 지탱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들이 결코 우리의 손에 있기로 의도되지 않은 것들을 통제하려고 애쓴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결정하신 일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오직 영적인 관점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일을 납득하기 위해 나누었던 대화를 머릿속에서 수없이 되감고 있습니다. 당신은 만약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게는 이겨낼 힘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들을 던지며 과잉 생각의 굴레에 갇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걱정이 단 한 번이라도 결과를 바꾼 적이 있었습니까? 스트레스가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었나요? 걱정은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저 당신의 힘을 훔쳐갈 뿐입니다. 당신의 기쁨을 앗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는 능력을 흐리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알아내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발걸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발걸음 속에 함께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의 임재를 느끼는 것. 그러니 지금 깊이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큰 소리로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 다시 한번 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 당신은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일이 풀릴지 궁금해하며 밤을 지새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면 그분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그 길로 부르셨다면 그 길을 무사히 통과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당신은 결과를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순종하고 신뢰하고 안식하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평안은 모든 세부 사항을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데서 옵니다. 그러니 과도한 생각을 멈추십시오. 과거를 되새김질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보다 앞서가셨고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숨을 쉬고 신뢰하며 평안 가운데 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같은 상황을 머릿속에서 되풀이하며 지새웠습니까? 혹시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하면,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제가 진실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걱정이 상황을 더 낫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까? 불안이 결과를 개선시킨 적이 있었나요? 진실은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당신의 힘을 빼앗고 당신을 지치게 하고 기진맥진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알아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을 신뢰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자신을 삼켜버렸어야 할 바로 그 물 위를 걷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주위의 바람과 파도, 폭풍을 바라보는 순간 그가 과도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과잉 생각은 항상 당신을 가라앉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실망시키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초점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부르신 분을 신뢰하는 대신
당신 자신의 이해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분들은 가라앉고 있습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격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결코 짊어지도록 의도되지 않은 무언가를 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을 당신이 지려 할 때 그것은 당신을 짓누르고 압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게는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끝내실 수 있는 일을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이미 들어올린 짐을 지고 가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미래를 쥐고 있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분이십니다. 숨을 쉬고 내려놓고 통제 대신 신뢰를 선택하십시오. 불안함 대신 안식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찾고 있는 평안은 모든 해답을 가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해답을 가지신 분께 항복할 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맡았다. 과한 생각은 그만두어라. 내가 이미 다루고 있다. 치열한 경쟁사회,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우리는 늘 조급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조급함이 아닌 영원의 리듬에 따라 일하십니다.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거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당신의 조급함보다 그분의 타이밍이 언제나 더 위대합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즉시 와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의 시간표에 따르면 예수님은 늦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들은 치유를 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일찍 오셨다면 사람들은 그저 병이 나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그를 일으키셨을 때 그 누구도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임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바로 그 지점에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했고 울었고 기다렸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친구여, 만약 그 지연이 거절이 아니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위한 하나님의 신성한 준비 과정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삶은 끝없는 지연과 좌절의 연속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지연과 좌절은 그를 왕궁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단련시키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를 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제자리에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신이 기다림이라고 부르는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수면 아래에서 일하고 계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시간표로 당신의 과정을 측정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정대로 움직이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계획은 더 위대하고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하며 그분의 비전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전투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유다 백성은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사방이 군대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승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전투 계획을 세우는 대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전투에서 싸울 필요조차 없다. 내가 이미 승리를 선포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문제와 씨름해왔습니다. 결코 당신의 어깨에 놓여서는 안 될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서서 속삭이십니다. 왜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있느냐? 그 전투는 내게 속한 것이다. 당신이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마침내 항복하고 하나님, 이것은 저에게 너무 벅찹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결코 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애쓰기를 멈추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드리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거인의 거대한 덩치만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목동 다윗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위협의 크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의 크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의 확신은 그의 손에 들린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확신은 그의 뒤에 서 계신 분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돌팔매가 그의 손을 떠나기도 전에 승리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믿음의 종류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가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 이 짐을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나의 아버지께서 다루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속삭이는 평안.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압박감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의 초점을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분께로 다시 맞춥시다. 만약 당신이 결코 짊어져서는 안 될 짐을 지고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지고 있던 모든 짐과 키워왔던 모든 두려움과 홀로 싸우려 했던 모든 전투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마음을 열고 나아옵니다. 오늘 저희는 항복합니다. 저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을 고백하며 이제 이 모든 전투가 저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주님은 저희의 방패시여, 피난처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저희가 잠잠히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길을 다 헤아릴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에도 저희의 믿음을 강하게 하옵소서. 침묵 속에서도 기다림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며 저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 삶 가운데 선포합니다. 아버지, 모든 불안한 생각을 잠잠케 하시고 원수의 목소리를 침묵시키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으로 저희 마음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승리 가운데 걷게 하시고 걱정이 아닌 생명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저희의 연약함 속에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안에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위해 싸우시고 저희가 가를 수 없는 홍해를 가르시며 저희가 볼 수 없는 길을 만드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과 전투와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